이날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센 언니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허그 공동체의 우리 여성 청년들, 여성 예배자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늘 앞장서 주시고 더 힘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우리 여성들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66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기억나는 거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일단 본문을 읽은 거는 아주 좋은 힌트죠. 룻기가 하나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네. 또 뭐가 있나요? 또 없습니다. 그죠? 두 권밖에 없어요. 룻, 에스더. 이 두 권이 여성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일단 에스더 하면 유대인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하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엄청난 제국의 황제의 왕후가 되었죠. 그러니 가히 성경책에 그 이름을 따서 지을만 하죠. 에스더. 왕후입니다. 대제국의. 근데 룻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혐오스럽고 멸시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인데 그 모압 족속의 여성이 지금 성서의 한 권에 이름을 따져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데도 성경책에 그 이름을 따서 지었을까요?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서 한번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꼭 봐야 하는 교과서로 국사책을 만들고 그 국사책에 이름을 붙이는데 만일 일본 여성의 이름을 붙여서 국사책을 만든다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한둘일까요?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아무렴 그래도 국사책인데 어떻게 일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느냐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어떤 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성경을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이었길래, 도대체 룻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의 이름까지 지어지게 됐느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참 재밌었고 정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지금 말로 하면 유대인과 국제 결혼을 한 여성이죠. 다른 민족이 만나서 국제 결혼을 했고 또 어떻게 말하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이민자죠. 그 여성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국제 결혼을 한 여성인데 그 여성의 아들의 손자에서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왕이 나왔죠.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데 어쩌다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의 손자가 대통령 왕이 되었으니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룻 이야기의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룻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당연히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버티다 살지 못해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우리 온 가족이 살다간 다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본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민족인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발걸음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죠. 여하튼 여기 있다간 죽게 생겼으니 모압 땅으로 가자. 아내를 설득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기쁨. 모압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만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망합니까? 지금 남편 하나 믿고 이 이방 지역, 모압 지역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더 황당한 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 땅에 정말 어렵게, 남편 없이 어렵게 두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까지 얻어줘서 정착하는가 싶더니 그 이민자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10년쯤 되니 글쎄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이 두 아들이 손주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나오미를 세상말로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고 도대체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보통 여성은 남편과 또 여성이 나이가 들으면 자기 아들들을 의지하며 살게 마련인데 그 기둥 같은 남자들이 다 그냥 그 가정에선 모래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망할까요? 그 남은 날들을 맨정신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여인이 지금 나오미입니다. 아마 정신없는 삶,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살들을 모압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본국이 드디어 유다 땅이 흉년이 그치고 살만해지자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나오미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챙겨서 짐을 막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 두 며느리가 이 어머니를 같이 따라 나섭니다. 아마 나오미는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나는 돌아가려고 할 터인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랑 함께 갈래? 아니면 여기 남을래? 이런 상의를 할 수도 있건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짐을 챙겨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그들이 형편이 생각난 거죠. 성경에 보니 너희는 돌아가라. 너네 부모님 댁으로 너희 고국에 남아서 살아라. 나는 혼자 돌아가겠다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11절부터 13절에 나오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얘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저 이방 땅으로 너희가 가려고 하느냐? 어찌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재혼을 해서 남자를 알아서 아기를 갖고 그 아기들을 너희 남편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 제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말한 이 나오미의 얘기가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니 내 지금 아들이 다 죽었는데 내가 또 아들을 낳아서 너희 남편으로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문화에선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죠. 내가 혹 나이가 많아 결혼하기도 어렵지만 결혼을 해서 내 남편 사이에 아들이 생기면 그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렸다가 그들과 결혼할래? 그때까지 기다릴 거니? 그때까지 혼자 지낼 거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너희 본국으로 새로 재혼을 하거라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하나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결혼과 그 당시 결혼은 조금 차이가 있죠. 지금은 남녀 사이가 뜨겁고 사랑이 가득하면 결혼하지만 이때의 결혼은 사실은 가문의 가족의 존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은 결혼을 했으면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그런 아주 큰 의무감을 가진 때였습니다. 가문을 잇는 것, 이것이 결혼 제도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 만일 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 남동생이 자기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 일이 그 당시엔 있었습니다. 형수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책임져 줘야 합니다. 가족을 잇기 위해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야 여성들이 자기의 직장도 가지고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법이 나와 있는데, 최하층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중에 고아와 가부와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이 있죠. 이래서 이러한 결혼 제도를 차카트 바이붐이라고 했습니다. 형수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 그래서 형의 아들이 생기게끔, 우리야 지금 그게 어떻게 형의 아들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수의 삶을 책임져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아들을 또 낳아서 너네 남편으로 줘야 하냐, 이런 나오미의 얘기가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만류하자 두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슬프지만 이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나오미가 첫 번째 며느리인 룻에게도, 야, 동서가 떠나가고 있지 않느냐, 너도 그냥 가거라, 나 그냥 혼자 홀가분하게 가련다 라고 말을 하자, 룻은 극구 반대를 하며 16절과 17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거하시든 나도 거기서 동일하게 같이 거할 겁니다. 어머니가 거하시는 그 민족, 그곳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길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죠? 가능한 피할 수 있는 것이 시월드죠. 시월드. 가능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시월드라는 조금 머는 게 좋은데, 이 시어머니를 지금 붙들고 놓지 않겠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이 룻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미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으니 자유로운 몸입니다. 굳이 시어머니가 있는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시어머니와 살겠다는 이 룻의 마음은 어떤 결단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룻은 엄청나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왜 룻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걸까요? 우리가 가히 쉽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긴 합니다. 성경에는 룻이 왜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따라가서, 외국까지 따라가서 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금 저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룻은 자기가 그동안 시어머니로 모셔온 이 나오미의 삶을 매우 잘 관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삶,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어머니가 보여준 삶, 아들을 키웠고 모진 고난 속에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대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룻은 바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어머니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어서 상처투성이고 아픔이 많은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내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매우 존경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룻은 분명히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보통 분은 아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저분을 저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인간들이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며느리 룻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묵상을 조금 더 해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룻은 자기의 종족 모압 민족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모스.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제물로서 살아있는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끔찍하죠? 어찌 자기의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모스라는 신에게 바치는 종교가 모압 족속에 있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면 그 이방 민족들의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종교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러한 배경 속에 있죠. 과연 모압 족속이 고대인들이 무지해서 이런 종교적인 관습을 쫓고 따랐을까요? 생각건대 그들이 헛된 사상과 가치관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답습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이런 제사, 이런 짓거리가 가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모압 여인 룻은 자기의 종교, 자기의 민족들의 모습이 정상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인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이 참 바르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만드는 종교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머니의 신앙이 내가 따라야 할 신앙이라는 어떤 지혜와 판단이 섰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마음이 어찌하든 다 헤아릴 길은 없지만 룻은 결국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돌아가봤자 남편 없고 아들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크게 달라질 리가 없죠. 또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직도 이 마음의 병이 심해서인지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자기의 삶을 힘껏 살아갈 의지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바로 힘이 되었던 것이 며느리 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고국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민족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망한 거나 상관없죠. 망해서 고국을 돌아왔으니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하죠. 원래는 금이 환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망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 아마 집에서 나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냥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나오미의 마음을 이 며느리 룻이 헤아렸습니다. 이때부터 지혜로운 며느리 룻의 지혜와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아멘. 사실 룻기 전체를 읽어야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이 더 와닿는데, 지금 룻이 어머니는 지금 축 처져서 고향에 돌아왔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두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룻이 진가를 발휘하며 말을 하기를, 어머니, 제가 지금 보리 추수할 때인데 제가 남의 밭에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 밭에 있는 이삭들을 주워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은 밭에 가서 더 많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하는 말이, 그래 가거라, 갔다 오거라, 그냥 이렇게 성의 없게 말을 해버립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 지금 이방 땅으로 온 며느리가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얘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너희가 모르는 곳이니 남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안내를 시어머니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갔다 오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 열심히 벼를 베고 보리를 베는 남자들 사이에서, 일꾼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다니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남자들에 치여서 희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이 시어머니는 지금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여인이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죠. 하지만 룻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결단하고 생각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할 때다, 어머니는 이러한 처지니 내가 움직여야 할 때다, 이런 마음을 가진 여성이 이 룻입니다. 이런 룻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할 때다,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다, 내가 살려야 내야 할 때다,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공동체를 살려야 할 때다 라는 마음을 먹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이런 지혜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밭이나 발걸음이 닿는 데로 가서 이삭을 줍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밭이 어느 밭이었냐면 죽은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룻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룻을 향한 계속적인 역사를 해가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 알 수 있는데요.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갑자기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추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데 보니까 전혀 모르는 한 여성이 나타나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추수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저 젊은 처자는 누구냐? 라고 묻자 그 관리인이 말을 합니다. 저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서 건너온 이방 여인인데 오늘 이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 좀 줍게 해달라고 사장을 해서 제가 주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약간 귀찮은 짜증이 섞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 사이를 비지고 다니면서 그냥 정신없이 막 줍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듣자 우리 친척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고는 저 여인을 조금 배려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룻을 불러서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주서라. 내가 이 남자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지 말라고, 너를 방해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해놓겠다. 그리고 쉴 때는 남자들 사이에서 불편하게 쉬지 말고 저쪽에 있는 여자 종들과 함께 편하게 쉬거라. 이삭을 줍다 목이 마를 수도 있으니 일꾼들이 먹는 물을 마시거라.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서 이 룻이 이삭을 줍도록 도와줍니다. 이 보아스의 말에 갑자기 룻이 땅에 철퍼덕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합니다. 이 모압 여인은 나를 왜 이렇게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딱
깍듯이 절을 하죠. 이 또한 이 룻의 지혜요 재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하죠.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 룻은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 상황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자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넙죽 엎드려 감사 인사를 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것과 너가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 너가 지금 이 이방 땅으로 와서 행하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넓은 팔을 펴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가 한 그 모든 착한 일에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오히려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하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꾼들에게 이러한 조치도 합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 그 단에서 다 하나하나 긁어 모으지 말고 조금 뚝뚝 떨어뜨려서 저 여인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보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한참 주워서 시어머니에게 가져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 무게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20kg이 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쌀 20kg 한 포대 아시죠? 그만큼 이삭을 주워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줍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걸 들고 가는 여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히 강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 앞에 주순 이만큼의 이삭을 보여드리면서 갔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셨느냐?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주웠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고국에 와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없구나. 돕는 사람이 하나 없구나. 어떻게 살아가나 축 처져 있는 나오미가 갑자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혹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나와 함께 우리 며느리를 살려주실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 룻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그림은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아주 지혜롭게 잘 그렸다고 생각됩니다. 상황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움직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룻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고 움직인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는 이러한 지혜로, 이때는 저러한 지혜로 한 발자국 하나씩 움직여 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모든 상황들이 짜맞춰지면서 그들의 가정과 그 가문을 살려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고 마음이 없었던 나오미 안에 갑자기 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 길을 열어야겠다. 특히 내 며느리 이 이방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이방 여인이 이 고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결혼이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결혼 외에는 살 길이 없는 때입니다. 나오미는 내 며느리 룻을 보아스랑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방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매우 자세한 디테일한 지시를 내려줍니다. 어떤 지시였을까요? 룻기 3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우 드물게 에로틱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룻기 3장이 그렇습니다. 안 읽어보시면 후회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한 방도를 알려주고 룻은 그걸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땅의 유지이기 때문에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잘 맞이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지혜롭게 밟아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인간미와 교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룻기 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와 룻이, 심지어는 나오미가 짓지를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온 마을의 여성들이 너무나 신나서, 보아스와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너무 신나서 동네 아낙네들이 그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축하의 노래를 부르기를 이 아들이 유명해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7 아들들보다도 더 훌륭한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란다. 막 찬양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를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는 망한 삶일지 모른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디자인해가는 이 룻의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와 결단이 있자 그것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복을 부어주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귀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방 민족이지만 한 나라의 왕의 계보에 들게 된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처음에는 기근이었고 죽음이었지만 그 나중은 풍요였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어떤가요? 혹 내 삶은 불운한 삶이라고 혹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는 망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에게 호의적인 삶의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렇다면 룻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내가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 주체성 있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삶에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실패한 인생과 같고 망한 인생과 같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많사오나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내 인생 같아서 힘들고 지치나, 주님, 오늘의 룻의 그 지혜와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참된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가득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이때에 나를 도우사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 내 가정과 나를, 내 일터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